직업별로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의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앓다가 죽겠다. 네. 병원 가야 됩니다. 네. 치과 의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네. 치과 가야 됩니다. 학원 강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네, 좀 몰라야 학원 갈 텐데. 네, 마지막입니다. 한의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네, 보약 좀 먹어야 되는데요. 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귀에 거슬리고요, 좀 불편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겸손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해에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심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영혼, 우리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혼은 영적인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 정원 아시죠? 가꾸고 돌보고 키우고. 내 영혼은 영적인 정원이에요. 정원. 그래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 새해에 이 영혼 관리, 영성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은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정원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새해 소망을 물어봤습니다.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와, 우리 아들 올해는 제발 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중요하고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잘 관리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도전받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이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보았고요. 이 아굴의 기도는요, 일단 거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는데 이 아굴의 기도는 그 인기 기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영성의 상태, 영성의 방향, 하나님의 본심,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특징, 아주 진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지해야 됩니다. 가벼우면 안 돼요. 일단 진지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하면서 진지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예요.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내 평생에 드려지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몇 가지입니까? 단 2가지예요. 여러분, 아굴이 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단 2가지입니다. 물론
물론 우리처럼 가정의 행복,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굴은 가장 진지하면서도 마음을 담아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을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고 필요한 양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지 않고 필요한 양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어떻습니까? 너무 단순해요. 야베스의 그 엄청난 기도와 비교했을 때 별로 우리의 호감을 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살짝 거짓말 다 하거든요. 필요한 양식으로 산다고요? 아닙니다. 다 부자 되기를 바라고요. 가난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와 이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있는 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요. 다 거짓에 병들어가는 그 우리의 인생에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다 되지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병들어 있는 치료 해독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아굴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굴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다음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두 가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아굴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아굴은요 헛된 거짓말을 멀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거짓말. 한번 따라하실까요? 헛된 거짓말. 근데 오늘 아굴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죠. 헛된 것과 성경을 보시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시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 헛된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더 갈증만 나는 것이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속이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단어의 반복이에요. 헛된 것과 거짓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거짓말입니다. 헛된 거짓말.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것,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짓말이 습관화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만연합니다. 만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형 사고의 뒤를 캐보면 다 거짓말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정치인들은 수고를 많이 하지만 정치인들은 강이 없는 곳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박자 좀 늦은데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손을 들고 증인은요 당당하게 허위 진술을 합니다. 외박을 한 남편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합니까? 초상집에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엄마를 찾는 전화가 와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엄마 찾는 전화 오면 엄마 없다라고 말해라. 엄마 찾는 전화가 옵니다. 이 순진한 아이, 이 착한 아이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엄마가 엄마 없다라고 말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아이는 엄마의 진노의 심판을 이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보다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약속 가볍게 깨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영성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하라고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뭐 꼬치꼬치 다 말하라, 그건 또 어리석은 것이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왜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까? 이 거짓말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아굴은 이 영성 관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거짓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 진실하지 않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8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이에요. 아니, 목사님 거룩한 강단에서 왜 돈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굴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굴은요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동시에 아굴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현실 감각이 없어요. 현실의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반대로 아주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데 비성경적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아굴은 성경적이면서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과 재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 뭐 천국이나 영생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돈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재물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돈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 여러분 어느 것을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천국과 지옥보다 돈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은 영적인 문제이다. 여러분, 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을 보면, 돈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지갑부터 회개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아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도 원치 않고요, 가난도 원치 않고요, 필요한 양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통이 큰 사람은요, 이게 너무 이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야베스가 봤을 때 이 아굴은 뭔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자족하면서, 죄짓지 않고요,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꼭 필요한 은혜, 오늘 꼭 필요한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아굴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열정적이에요. 부지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으로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모습이에요. 아굴은요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의 특징을 보았고요, 단순하면서도 진지하면서도 아주 우리의 마음의 영성에 집중하는 기도였고요,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죄짓지 않겠다. 자, 그러면 9절 상반절 기도의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이유.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여러분, 내가 배불러서라는 말이 무엇이죠? 배불러서 복부 비만 그런 거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배불러서. 원어의 의미 부자가 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일 잘 풀리는 겁니다. 귀하죠. 근데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인정받으며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내가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부를 멀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정받고요, 높아지고요, 올라가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교만이 싹트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굴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게 뭡니까? 부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많든 어떤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세요? 내 돈은 내 것이니까, 돈 문제만이 아니고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만이 아닙니다. 내 자녀, 시간, 자녀, 재물,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라고 하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사용해도 됩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오늘 이 부의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생활이 안정되고 높아지면서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은 식당을 운영을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좀 되는 식당에 있고 안 되는 식당에 있어요. 안 되는 식당에 가보면 주인이 늘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 연구하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이분은 정말 식당을 신실하게 노력하면서 음식 맛도 좋고요,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식당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 형편이 식당을 잘 운영하지만 주일 예배 오전 한 번밖에 나올 수 없는 믿음 생활에 여유가 없어요. 예배 한 번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리지만 성도님, 이번에 확장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고민하더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장해도 교회는 지금 예배는 이것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확장하지 않겠습니다. 제 믿음 형편을 봤을 때 확장하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서 믿음 생활에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다.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확장,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넓히려고 하는데 이분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영성을 관리하면서 확장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주 부자이면서요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렇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이 많아지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취업이 잘 되고요,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왜 가난을 멀리합니까?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를 멀리하는 이유를 말씀했고요. 이제 하나님, 저 가난도 싫습니다. 가난하지 원치 않습니다. 아주 솔직해요.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밥 한 끼 못 먹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분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라면을 참 모았습니다. 사랑으로 모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밥 한 끼, 라면 한 끼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자식들은 지금 막 죽어가는 거예요. 밥 한 끼 못 먹어요. 부모 된 심정으로, 부모라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그 아이 살리고 보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도둑질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가난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죄 짓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줄 아세요? 가난한 마음 속에 분노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다 망해야 돼, 없어져야 돼.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 아굴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을 해서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줄 수 있다. 죄를 지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 고백은 잘하는데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까 봐 아굴이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굴은 정말 귀한 성도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참 말은 잘하잖아요. 저부터 해서 말은 잘하고요, 말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말대로 믿는가? 말대로 정말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아굴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결정하는데 하나님 그냥 교회에만 계십시오. 아니,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 모욕을 안 끼칠까? 하나님 영광에 손상을 안 줄까?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된 영성이 무엇입니까? 이 부와 가난의 위험을 알고요, 오늘 하루, 내일은 모르겠고요,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으로 겸손하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있는 형편에서, 여러분이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나 하나님께 모욕을 안 드리고 싶다. 부자이든지 뭐 가난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굴의 기도, 이걸 통해서요,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야, 나의 영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짓말의 위험. 여러분, 거짓말의 위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부자 되겠다, 무조건 부자 되겠다, 가난하게 되었어요,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아니죠. 필요한 양식으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자족하면서 살겠다, 그런 기도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시죠. 진실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족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자족하면서. 이것이 정확한 영성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위험이, 이 유혹이 오늘도 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진실할까, 진실하지 않을까? 이 유혹 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요, 높아지려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참 귀한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내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전 중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보통 같으면 다 철수합니다. 다 철수했어요. 근데 이분은 보통 강심장이 아닌 게, 나는 철수하지 않는다, 나는 순교하겠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선교사님이 있습니까?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막 총알이 오고 가고 대포가 오고 가는데도 선교의 현장을 지키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이분을 알고요,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연결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같으면 네, 재정을 더 보내주세요, 후원비를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저 순대가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순대 먹을 수 있습니까? 순대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소박하고요, 의외의 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큰 대형 교회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막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특별히 그 순대,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순대가 없으면 안 돼요. 순대를 진공 포장을 해서 아주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성사님이 이걸 받고 감동을 하고 목사님께 감사 편지를 쓰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사님이 그 축복의 순대를 받고 이제 애들은 재워놓고 이제 사모님 성사님과 함께 이제 순대를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띵동띵동, 이제 옆에서 누가 온 거예요. 철수를 안 한 동료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가 문을 열자마자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러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서 순대를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내가 사람이 그렇게 미울 때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만큼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순대를, 막 동료 선교사가 순대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료 선교사가 순대 더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그 순대 반을 냉장고에 다 고이 두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순대 없다, 순대 없다, 빨리 가라, 그냥 가라, 그냥 한국으로 가라. 순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총알이 오고 가고요, 대포가 오고 가는 그 치열한 선교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남겠습니다라고 한 대단한 선교사인데, 뭐 하나 때문에요? 순대 하나 때문에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처럼 약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사님이 회개하고 다시 그 동료 선교사를 부른 거죠. 왜 불렀습니까? 남아있는 거 꺼내가지고, 사실 내가 순대가 더 있었는데 거짓말했다, 미안하다, 우리 같이 먹자, 이러면서 순대를 같이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동료 선교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실 나도 숨겨놓은 황태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실되게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안에 이런 거짓이 있고요, 숨겨진 죄가 있고요, 거짓말의 습관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새해에 나의 영성, 나의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의 거품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저부터.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가 진짜입니다. 돈이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많든지 적든지 나누면서 베풀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때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쓰고요, 나누고요, 베풀어야 합니다. 노예가 되면 영성 다 병들고요, 바닥 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되게 자족하면서 새해에 하나님의 본심 진실되게 자족하면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